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내 길 더 잘 아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고 또 유난히도 길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거의 또 하늘도 높아지고 또 해도 사뭇 짧아지고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니 가을이 또 왔고 또 오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긴 하지만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또 유난히 길었습니다. 다들 여름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여름 사역을 이제 마치고 지난주에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작년 휴가 때는 이제 저희 딸이 태어나가지고 온전히 육아의 신세계를 경험하면서 집 밖을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이 아이가 제법 크고 그러니까 어디라도 좀 다녀볼 수 있을까 해서 이런저런 계획들,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가족만 즐거운 휴가, 남들 다 하는 그런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휴가를 보내면 어떨까 하는 제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 마음속에는 나만 좋고 싶은, 나만 좀 편하게 쉬고 싶은 그런 휴가를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지만 한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싹 튼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첫 번째 목적지를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 아내의 마음속의 고향인 전남 완도군에 있는 생일도 제가 거기서 이제 아내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됐거든요. 그 섬으로 가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생일도라고 하는 이 섬은 전남 완도군에 있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30분 정도. 배 타는 곳이 또 전남 강진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 쉬지 않고 5시간을 넘게 달려야 배 타는 곳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엄두를 내지 못했고 또 인천으로 온 뒤로는 이제 더 멀어지면서 이래저래 이유들이 많아서 가지 못했죠. 한 4년 못 가고 싶은 마음만 품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번 가야 되겠다. 가서 그곳에 계신 또 저의 멘토 되시는 또 목사님 사모님도 뵙고 또 목회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또 조언도 듣고 사랑도 나누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큰 결단을 하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어렵게 그 섬에 들어가게 되었죠. 들어가는 길에 이제 미리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랬더니 별일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서 다시 연락을 드렸죠. 근데 웬걸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목포에 나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4시 10분쯤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하고 12시 한 10분 정도에 들어갔거든요. 거기 있는 목사님 딸하고 또 다른 선생님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목사님을 사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4시 10분이 되니까 목사님 사모님 들어오셨어요. 4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막 끌어안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데 뭔가 이 불안함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사모님이 갑자기 핸드폰을 보시더니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문자가 왔냐 하니까 4시 40분 배가 마지막 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가 이제 태풍이 한참 올라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자, 그 섬을 수십 번 들어가고 나가고 했는데 그동안의 경험상 태풍이 올라오지만 적어도 저희가 들어간 그 다음 날까지는 배가 운행을 하리라라고 확신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문자가 온 거죠. 올해 그 태풍은 유난히 미리 다 준비를 했잖아요. 4시, 마지막 배도 아니고 4시 40분 배가 끝이다. 이 소식을 들은 때가 4시 25분이었거든요. 4시 25분에 그 문자를 받은 거예요. 저희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 만나가지고 만난 지 채 15분, 20분 이 정도 됐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떡하지? 나가야 되나? 나는 나중에 또 출근도 해야 되는데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운항이 통제가 되면 언제 배가 다시 다니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전화를 해보니까 배가 그냥 이게 선창에 있는 게 아니라 큰 부두로 이렇게 피항을 한다는 거죠. 그럼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 막막함 속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가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나는 큰 꿈을 안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품고 이 섬으로 들어왔지만 안 되겠다,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등 떠밀려 나가듯이 갑작스럽게 모든 짐을 챙기고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과 인사를 하고 거기 있는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배를 타고 나오는데 저희 아내는 이미 막 울고 있더라고요.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거기 있는 가족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마음속에 생각했죠. 하나님, 아니 나는 내가 쉬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감동에 따라 행동했는데 왜 이제 막 4년 만에 만났는데 20분 보고 얼굴 보고 나오는 게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참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이렇게 30분 동안 배를 타고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분들과 함께 너무나도 짧은 만남을 갖고 길을 잃은 양처럼 섬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휴가를 또 보내신 분도 있고 못 보내신 분도 있겠지만 휴가는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번 주는 또 어떠셨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오늘은 또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마음에 그런 계획들을 그리고 또 실행해 나가는데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많은 경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봐도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지만 그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 가문의 스토리가 담겨 있죠.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네 식구의 가장이었던 그 아버지는 이 흉년을 극복할 방안을 고민하고 계획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모압 땅에 가면 여기보다는 먹을 게 많을 거야. 거긴 물이 풍부하니까 가서 이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만 있다 와야지. 그게 애들한테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더 좋을 거야. 그런 마음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마음과 다르게 그 땅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 가장, 이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두 아들은 모압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고 그렇게 뭔가 가정이 안정이 돼 가는가 했지만 10여 년이라는 시간 그곳에 머물던 그때에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죠. 아버지가 떠나고 두 아들이 떠나고 그러니까 남편이 떠나고 두 아들이 떠나고 이제 남겨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내였던 그 여인, 그 여인과 그 두 아들이 맞이했던 며느리가 남겨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비참한 스토리의 삶의 자리들,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생각하여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 한 단면을 잘 볼 수가 있죠. 또 꿈의 사람으로 알려진, 꿈쟁이로도 알려진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 얘기를 했다가 미움을 지독하게 당하죠. 그래서 심부름 갔다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그 상인은 이집트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이 애굽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안정이 되나 했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와의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 왕자 2라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제 말 들리냐고요? 온갖 온정이라고는 다 치워버리잖아요. 제게 꿈을 주신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재능을 주신 분도 당신이고 이런 재능, 이런 꿈들은 다 거짓이야. 내가 뭘 했다고 도대체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원망하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어떤 영화적인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멘트이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생이라는 길은 보일 듯 하지만 보이지 않고 또 알 것 같지만 모르겠고 가본 것 같지만 처음 가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인생길을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계획이라는 것을 합니다. 어떻게 이 인생을 세워나가야 할지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죠. 내 마음 같지 않네. 내 마음 같지 않네. 내 마음 같이 되는 일이 없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나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내 마음보다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시겠지? 마치 제가 휴가에 그 먼 섬 고생하며 그곳에 간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조차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해도 여호와께서 그의 발걸음을 세우신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 인도하시는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세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세우다. 같은 단어가 시편 37편 23절에도 사용되었는데 시편 37편 2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기서 이 정하시고의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야지 저렇게 세워야지 하고 계획을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 같은 단어는 준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세우시기 위해 미리 준비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모르게,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에서조차 미리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것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인간을,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준비, 그 과정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나보다 앞서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세우신다는 그 하나님, 이루어 나가신다는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그리고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뛰어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이 지혜자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 이 지혜자에게 가르침을 받았죠. 이 스승의 눈에 띄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배웠어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이 지혜자, 이 스승은 유독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남달리 사랑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제자, 그 청년은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는 멍청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스승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 저 스승은 저렇게 멍청한 저 친구를 사랑하는 거지? 뛰어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이 모두 모여 참지 못하고 항의를 했어요. 아니, 선생님, 왜 저 사람보다 우리가 못난 게 뭐가 있어서 왜 저 사람만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라고 따져 물었죠. 스승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문제를 하나 낼 테니 그 문제를 풀면 이유를 설명해 줄게.
자, 이제 문제를 너희한테 내줄게.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곳으로 가서 새를 한 마리 잡아오렴.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해 라고 문제를 내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냥 그 정도 문제야. 충분히 쉽지. 너무 쉬워. 그래서 각자 새를 잡을 도구들을 챙겨가지고 산으로 숲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이 제자들은 채 해가 지기도 전에 한 마리씩 새를 잡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스승님의 그 지혜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해가 완전히 졌는데도 그 스승의 사랑받는 그 제자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그래, 이 문제만큼은 이제 저 바보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새를 잡아올 수가 없어. 우리가 이제 이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스승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어 라고 생각을 했죠. 바로 그때 그 바보 제자가 헐떡이며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자 스승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새를 잡았니? 라고 물었더니 이 제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스승님께서 아무도 없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잡으라 하셔서 산으로 들로 숲으로 해가 지는 어둠 속으로 다녔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곳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모든 제자들이 스승이 이 제자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고 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3들은 얼마 전부터 머리 아픈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시기를 맞이했냐 하면 수시 모집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저에게도 고3의 시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느덧 꽤 많이 흘러가지고 가물가물하지만 그 시기에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신앙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 그때 신앙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어요. 찬양팀이라는 것들도 하고 또 임원이라는 것도 하면서 토요일에 교회, 이제 학교 마치면 교회를 가고 주일에는 공부는 거의 하지 않고 교회에 머물러 있고 아이들과 함께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도 당연히 고민이 있죠. 나도 공부 좀 더 잘하고 싶은데 내가 이 시간에 공부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물론 공부했다 해서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그런 고민들을 했죠.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친구도 교회 다니는 친구였지만, 야, 너 지금 토요일에도 교회 가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안 된다고. 그러나 그 당시 제 책가방에 들어있었던 다이어리에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쓴 성경 구절, 제 마음에, 제 가슴에 품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이런 고민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날마다 유혹되고 시험되는 그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길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라는 믿음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날마다 이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되는데 때로는 그때가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연속,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욥, 고난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욥은 바로 이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 나는 오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도무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 나는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마음으로 내 삶을 계획했지만 주님이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바꿔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걸음을 확고하게 세운다. 나를 통해서만 너의 계획은 열매 맺을 수 있다. 나의 보살핌 없이 너는 단 한 걸음이라도 확고하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천국과 같은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진 것은 천국이 아니라 광야,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땅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넘실거리는 바다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로막혀 있는 길이 그들 앞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이 출애굽을 허락한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해지자 바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래서 이 바로는 마음을 고쳐먹고 정예 부대를 출동시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이집트 최정예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런 상황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 빠지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 그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독 안에 든 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쳤습니다. 모세를 향해 외쳤죠. 이집트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냐?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이미 말했잖아.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나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우리한테 허락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 거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이라는 걸음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순간순간 우리의 입에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믿었더니 이게 뭐야? 되는 일은 더 없고 하지 말라는 건 더 많고 세상에서는 욕먹고 즐기고 싶은 건 많은데 즐길 순 없고 그냥 하나님 모른다 하고 죽는 게 더 낫겠다. 이게 저한테 맡겨져 있는 청소년들의 고백이에요. 바로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해서 오늘이라는 이 현실 자체가 대단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끊임없이 인생길 계획하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몸부림이라는 것을 치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두려움과 막막함과 불평과 원망 속에서 계속 사시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잠시 나누었던 그 나오미, 룻기의 그 나오미의 이야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쓰라림과 괴로움을 뜻하는 단어인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감옥에 갇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죠. 당신이 바로 앞에 서게 되거든 나를 기억해서 나의 이 억울함에서 건져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 이후에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나오미와 그
시어머니를 쫓아 낯선 이방 땅으로 돌아온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의 때가 아니라, 요셉이 바랐던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하나님, 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다 알 수 없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제가 휴가에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생각하고 그 섬 먼 곳으로 갔을 때 그렇게 빨리 나와야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의 준비하심과 세우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나온 저와 아내,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계획이 없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새로운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이 또 그 계획으로 인도해 주셔서 부산을 가고 계룡을 가고 저희 본가와 처가와, 그래서 계획에 없던 효도 관광, 효도 휴가를 보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다 손녀를 보고 싶어 하니까 효도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이 선생님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심장이 좋지 않아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심장이 더 안 좋아져서 심장 이식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잖아요. 그 심장 이식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맞아줘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잖아요. 공동체와 함께 기도했지만 원하는 시기에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상태가 더 나빠져서 에크모라고 하는 심장의 기능을 돕는 장치를 달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에크모를 달면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다리를 절단하거나 또 심장의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어서 2주 정도의 시간 내에 이식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은 아니었지만 기다렸죠.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크모를 달게 된 그 다음 날 심장을 이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뇌사자가 생겨서 심장 기증을 받게 되었고, 혈액형과 연령과 모든 부분이 일치해서 일사천리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유례 없이 빠르게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퇴원 일정까지 이야기할 정도의 회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은 했는데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이 수술비, 막대한 수술비를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병원 사회사업팀으로부터 수술에 관한, 또 병원비에 관한 전액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기대하지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기를 바랬는데 전액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이 선생님께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오늘 이제 심장 조영술 이제 검사를 받으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소식을 또 들었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저녁을 식당에 혼자 먹으러 갔다는 거죠. 아무도 없는 그 식당에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고요함을 깨는 음악, 그곳의 사장님이 음악을 하나 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이 뭐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노래가 있을까요?
근데 그곳에서 그 사장님이 왜 하필이면 그 노래를 틀었을까요?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걸 세우는 건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악할 뿐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우리 선생님의 그 아버님께서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그 과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심장이 나에게 두 개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님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분의 심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답이 없는 상태에 우리가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답 없는 상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 심장을 내어주신 분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심장이 오늘 내 심장, 내 가슴 속에 뛰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에 그리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심장으로 뛰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말이죠. 가만히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평의 입을 닫아라. 두려움을 내려놓아라. 서서는 무엇입니까? 멈춰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려라. 보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길이 없는 그 홍해 아래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봐라. 누가 이렇게 심장 이식 수술을 일사천리로 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 원하는 삶의 자리는 또 무엇이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때가 아니라 놀라운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때,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재수하게 되었을 때, 승진 시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바로 그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길 더 잘 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길 더 잘 아십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고백이 이 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